오늘 아침 제목을 만나의 법칙, 만나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우리 삶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러 오셔야만 됐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운 좋게 나에게 생긴 일용할 양식 혹은 하나님의 따뜻한 증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건 만나가 내린 그 시기가 정해져 있고 만나를 먹었던 대상도 특정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렸던 그 공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대상을 하나님이 잡고 그 다음에 광야라는 공간을 선정한 다음에 40년 동안이란 시간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내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섞여 사니까 그냥 나라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다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어느 직장을 가고 어느 사업체에 소속이 있어도 너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영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늘의 만나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고 있었을 때 타민족이 만약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경악을 했을 겁니다. 어떠한 민족이 있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 내려서 그들이 그걸 먹더라. 그걸로 그들이 생명을 삼아 살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라는 것은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그걸 내리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절대 수용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주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하나님과 호흡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고 그게 굳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나는 예수로 살아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것인지를 도통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나를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이 특별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샘플로 삼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what is this 이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what is this라고 하는 이게 뭐냐라는 의미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양식이 다 바닥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양식을 의존했죠.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본능이 올라옵니다. 난 이제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보고 나서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감탄과 감사와 경배의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 어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계속 만나만 이어지자 사람들이 이걸 하찮은 음식으로 하면서 그 이름대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뉘앙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낮아지면 이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쩜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는 그 각도로 만나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높아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똑같은 은혜가 부어져도 그건 또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따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달라져야 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게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먹었을 때는 달짝지근한 그 가자의 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굽든지 삶든지 볶든지 요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의 식자재 원령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도 한번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걸 요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맨 처음에 그냥 먹고 이것만 먹는 사람은 달짝지근한 그냥 그 맛밖에 안 느껴지는데 라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걸 요리를 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괴로운 이유는 우리 안에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선한 게 있고 내가 볼 때 악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선과 기준과 선악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싫고 좋음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너 성도야, 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 너는 선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그분이 너와 나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줬단 말이에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해봤다, 싫다, 이건 악이야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해야 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진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될 원래의 흙의 자리로 날 돌이키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게 마음의 요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일 때 그냥 표피적으로 받아들이고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달짝지근하다, 좋다, 싫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입에 맞는 것만 계속 넣어달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너는 자라야 돼. 너는 성숙해야 돼. 네 안에 있는 신앙의 선악의 기준 때문에 네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넌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만나는 요리를 해야만 가공된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재발견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이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한 호멜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한 2.2kg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2.2kg이 되는 양을 받아서 요리를 하면 한 사람당 밥그릇으로 한 5에서 6그릇 정도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계속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걸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결국 요리해서 밥상 차려보면 똑같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개별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위장의 크기, 어른이 가지고 있는 위장의 크기도 다 알고 계셔서 결국에 요리해보면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줬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입이 나온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순간에 도착하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결국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나가 우리 삶에 내려준 어떠한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 충분히 줬어. 너에게 충분히 줬어. 네가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너의 그 부족감이지, 그건 감정이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너무 많이 줘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질까 두렵고 또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그렇게 투정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에게 적당히 주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 평정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얄팍하고 수준이 낮아서 너무 많은 물질이 나에게 허락되면 난 기고만장해져서 몸은 교회 올지 모르지만 내 마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너무 안 주시면 나 형편에 너무 매몰당해서 어두운 가운데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보낼 사람이니 하나님 내 상황 아시고 내 영적 기질, 내 상황, 내 처지 다 알고 계시니 주님 합당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만나로 먹고 살려고 하는 자의 삶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겠어요. 저란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이 친구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낮춰야 되고 또 너무 낮추면 또 너무 절망에 빠질까 봐 또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담궜다가 뺐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굴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낮추사 만나를 먹이시고 결국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할 때 이 복이 뭐냐면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라는 어떤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그냥 1차원적으로 나 부자 되고 통장에 돈 많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게 잘 살아서 남과 상대 비교적으로 했을 때 우월감을 느끼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로 먹고 사는 삶,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우리의 관계,
그분이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모시고 나를 데리고 가서 나의 자녀로 삼는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샘플로 그것을 살아보라고 허락하신 이미 복이 확정된 사람. 그래서 난 내 삶에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더라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저주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이미 축복이 확정된 사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길 바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로또를 사시는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로또를 사셨어요. 슈퍼로또를 사셔가지고 450억이 당첨됐다 합시다. 월요일에 여러분이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말 사이에 여러분 지금 돈이 없습니다. 주방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아픕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어두움에 빠질까요? 아니죠. 이틀 뒤에 내가 그걸 다시 회수해서 다 받을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가 천국에 있으라는 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곧 눈 뜨고 눈 감고 몇 번 하다 보면 하늘에 갈 텐데 이 세상을 허무하게 염세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초점이 그 하늘나라에 박혀 있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나를 먹는 이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지난주에 저보고 당신 호흡이 딸린다고 천천히 얘기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추어가지고 텐션이 계속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 그날 먹고 남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남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날 먹고 더 걷어가지고 쟁겨놓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이때 당시 사람이면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중에 음식이 없으니까 좀 쌓아놓으면 좋잖아요. 다음날 좀 느긋하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 3일치 모아놓으면 좀 풍요롭게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니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겨놓은 자의 샘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겨놨더니 그게 악취가 나고 먹을지 못할 음식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한여름에 밥솥에 밥이 있는데 저녁에 이걸 냉장고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하루 사이에 무슨 있겠어 그래가지고 뒀는데 그 다음날에 보니 곰팡이가 쓴 거죠. 그러니까 전날에는 양식이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음식 쓰레기가 됐단 말입니다.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잉여 자산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수중에 있는 소유로 살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의 힘이요, 무기요, 자랑이요, 나의 든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너 마음에 그거 중심을 두잖아? 그럼 그거 다 쓰레기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너 그 우상이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내가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글 쓰신 것 중에 우상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면 우상이라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처럼 무슨 거대한 석상이나 신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그것을 떠올랐을 때 흐뭇해지는 것, 네가 그걸 생각했을 때 네 마음이 좋아지는 것, 네 마음이 그걸 상상했을 때 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잉여 자산에 기대지 마라. 네가 눈에 보이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의존하면 결국에는 네가 쓰레기를 네가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우리가 특수한 존재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계속해서 발견되는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자리고 만나라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매일 만나가 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 제설기를 틀어가지고 매일 때 되면 그냥 오토매티컬리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스타카토식으로 끊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나를 매일 잊을지언정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매일 너와 아침에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내일 하나님과 또 다르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게 만나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쟁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간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은혜 입었어. 그게 여러분 마음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서 매일 그 간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있으면 쓰레기 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고 싶은데 거기에 꽉 붙잡고 옛날에 이런 은혜를 입었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 한때 날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거 버려져야 될 음식 쓰레기 된 만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한 3번, 4번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뭘 정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전해가지고 내가 글을 써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야지 한다고 한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냥 속이에 경일 띄고 울리는 깽가리인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무가 있는데 원목을 정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정한 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야말로 칼로 그때부터 이 나무를 베기 시작하면서 깎기 시작하면서 조형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설교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은혜 입히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한번 제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한번 쭉 전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극찬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이게 성막이 이렇게 분명한 줄 몰랐다.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딱 붙잡고 다음에 또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대상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게 전했습니다.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다 자는 거예요. 다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컨텐츠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러 살려는 그 마음 없으면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얘기하는 이 만나에 가장 많이 할애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안식입니다. 안식. 여기에 보면 22절부터 30절까지 8절에 관해서 안식에 대한 내용을 계속하면서 가장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게 만나와 관련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 나가서 또 그 걷고 요리하기는 힘드니까 여섯째 날, 즉 토요일날 내리는 만나는 너희가 많이 가져가라. 많이 가져가도 그날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만나인데 그 전날에 썩던 음식이 다음 날엔 썩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뭐 많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보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이 해결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난 너와 사이에 안식이 맺어져 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안식이다. 네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걸 너에게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너에게 일확천금도 줄 수 있고 또 다 뺏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의 방점은 너와 나의 안식에 있어야 돼. 그 안식에 방해되는 게 먹는 거라면 그거 없애줄게. 너와 나의 안식에서 먹는 게 문제가 돼서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영원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네가 이해하려면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뭡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so what?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내 삶과.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게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놓고 우리 요한복음 6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조금 나누고 싶은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공이 나와 있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만나와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출애굽기 16장에 설명하고 있고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다음에 시간 내시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 이게 지도상으로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누가복음엔 광야라고 아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만나가 내린 장소 광야 맞죠? 그리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굶주린 사람들 대상도 동일합니다. 그죠? 시기, 만나가 내렸던 하늘의 양식을 내리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했던 그 순간, 시기, 공간, 대상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뭔지, 진짜 내가 만나를 내린 실체가 뭔지. 그러면서 그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는 건 나 빼고 너희 아니에요. 나 포함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어디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들은 늘 궁금한 게 뭐냐면 how to였단 말이에요. 어떻게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궁금하지,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출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먹여야 되죠? 예수님 어떻게 먹여야 되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너희가 이걸 얻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암시가 하늘로부터 온다. 그 만나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립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리라는 건 가축들이나 먹는 아주 천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똑같은 거죠. 만나도 이게 뭐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잊으시고, 오늘 원래 부제를 제가 뭐라고 정하고 싶었냐면 만나러 오신 예수 말고 소재되어 오신 예수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소제가 뭡니까? 곡식을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소제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갈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가루가 돼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이 될게, 만나처럼.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소재돼서 내 몸이 다 가루가 되어서 하늘에 뿌려지는 그 만나처럼 너희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넣어줘서 이걸 먹는, 너희들은 이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게 이 만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안수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카스테라로 바뀌었습니까? 크림빵으로 바뀌었습니까? 소금빵으로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이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천하지만 만나 그대로의 형태로 그대로 왔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먹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로 하시고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진짜 죽고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너희가 바라봐야 될 건 소재 되신 예수, 그 소재 되신 예수가 자기 온몸을 그라인드에 갈아 내가 가루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줄게, 양식으로 해서 너희는 이걸 먹고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만나 외에 너희에게 준 게 없어. 넌 그거 너희에게 양식이 된다 생각하겠지만 양식 안 돼. 오직 유일한 양식은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닌 것 같지? 그런데 갈수록 그게 맞네요, 그게 맞네요, 그게 맞네요 라고 가는 게 우리의 성도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직접 다 언급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여기서 딱 자르면 구원받지 않는 자,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모르는 자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를 먹으라니. 뭘 하늘 양식을 먹어? 그게 뭐야? 근데 예수는 너희들은 못 깨닫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게 어떤지를 살면서 느끼고 그렇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결론이란 말이에요. 만나라는 건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걸 먹고 죽었잖아. 이건 내가 샘플로 보여준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 잠깐 먹고 사라질 그 만나를 구할 사람이 아니야. 넌 그런 수준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잠깐 배부르고 결국 죽고 말 이 세상의 그런 하찮은 1차원적인 복만 기원해서는 안 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한 나라에 갈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구하라 라고 우리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먹어라 라고 우리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해져야 될 건 영원한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지금 세밀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문을 나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분이 내 삶에 만나러 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을 설명해주고 계신가를 매번 느끼면서 매일매일 천국길 가는 그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반겨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는 기쁨의 순례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7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이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 따지면 이제 그 터키 지역에 있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런데 실제로는 모양은 그렇지만 네 안에 진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진짜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다. 발람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너희야. 그리고 또 하나, 니골라당,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냥 좀 편하게 살자고 그냥 편리주의와 그냥 먹자주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너희가 즐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찌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네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절 제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안다. 세상의 유혹과 거친 인생과 이것저것 부딪히는 수많은 너희의 주변 환경 때문에 너희가 늘 흔들리고 힘들고 니골라당에 유혹당하고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너희들 마음이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야지 하는 너희의 그 마음도 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만나를 준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려줄게. 그게 만나고 두 번째는 흰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흰돌이 뭡니까? 당시에 유대에서는 흰돌과 검은돌이 있는데 검은돌은 유죄를 얘기합니다. 흰돌은 무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흰돌을 받았다는 건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은 축복받은 자구나라는 걸 대번에 느꼈습니다. 흰돌을 준다는 그 의미 안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규모 큰 공연장에 들어갈 때 티켓 대신에 흰돌을 줬습니다. 근데 흰돌에는 자기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세용, 전보영, 박서윤 이렇게 이름을 써서 흰돌을 줬단 말입니다. 그 흰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티켓이란 말이에요. 티켓을 내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국의 티켓에 네 이름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박세용이 아니라 만나를 먹고 새롭게 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십자가로 피로 새롭게 된 새로운 네 이름 성도야라는 네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을 써서 그거 들고 천국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새삼 느끼는 거죠.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내게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은혜를 입혀 주시고, 내가 교만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인정으로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육체의 기도하면 하나님 드문드문 들어주십니다. 마치 되게 딜레이 하십니다. 마치 연착하듯이 뭐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나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예수님 충만해지고 싶어요. 매일매일 예수님 느끼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대번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두 가지를 받은 자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와 영원한 변하지 않는 내 이름이 새겨진 성도 박세용이라고 하는 흰돌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는 흰돌과 만나를 받아 가는 버가마 교회가 바로 나구나라는 게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 정리해보면 출애굽기 16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서 제가 만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는 표피적인 만나, 당시의 그때 시대 상황에 적합한 만나를 우리에게 1차적으로 던져줬다면,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여야만 되는지에 대한 소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예견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버가마 교회에 던졌던 그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나와 이 땅에 살아가는 만나와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도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